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무작정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사랑하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생각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앙으로 넘어져서 저주받게 하는 생각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평안이요 또한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보배로우신 생각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생각, 그 보배로우신 생각 가운데 최고로 정말 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생각 가운데 하나, 바로 저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바꿔주셨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증거해야 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었다?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저주의 그릇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다. 저는 한 주일 동안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실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긍휼의 그릇에 뭘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지요. 예. 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긍휼의 그릇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담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 긍휼의 그릇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그 위에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믿음에서 난 의. 예. 자, 긍휼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시길 원해요? 믿음.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예. 믿음으로 난 의를 담아주신 하나님.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내 마음, 내 긍휼의 그릇에, 내 영혼에 이 믿음으로 난 의를 담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담아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긍휼의 그릇이다, 귀 쓰는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난 의를 담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 (9장) 24절 24절만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긍휼의 그릇, 귀 있을 그릇,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섭리에 가십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까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선택받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리가고 있습니다. 자, 10장 자, 10장 2절 한번 볼까요? 10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2절 다 같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제해됐습니다. 그들은 부딪힌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을 두었다, 부딪히는 바위를 두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예수를 어땠어요? 잡아 죽였지요. 그 부딪혀서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오직 그들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입장, 이렇게 그들은 신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정말로 열심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안에서 자기 생활 다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그 긍휼의 그릇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 그릇에 믿음으로 난 의를 담아주셨는데,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했는가? 믿음으로 난 의를 하나님이 담아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인간은 다 어떤 그릇? 저주의 그릇, 진노의 그릇.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온초적 삶은 어떤 삶? 저주의 삶, 진노의 삶, 고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움에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 돌이라는 말씀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거 띄워주세요. 자, 28,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돌을 두셨습니다. 반석. 그걸 또 반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보편적으로 성경에 이 바위, 돌, 반석하면은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온에 이 돌을 두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돌이 되었어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예수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때로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넘어져서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까지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바꿔주셨다?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가끔 넘어지고 부딪히고 한달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긍휼의 그릇이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넘어지는, 부딪혀서 넘어지는 그 예수로 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하나님 정하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묵인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한번 곰곰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은 멸망과 저주를 선포한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은 무슨 돌? 구원의 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실한 은혜가 없으면 끊임없이 그 돌은 내게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그럴 때 그 돌은 내게 이제 부딪히는 돌이 아니고 그 돌은 내게 생명을 주는 돌이요 그 돌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귀한 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돌이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그 반석 위에 나를 굳건히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다, 내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어떤 율법, 어떤 선행, 어떤 종교의식 그런 것들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있으면 다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한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죄를 속량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 의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의롭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정의로운 행동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내게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각, 그 일,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하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교회에 제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귀한 의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의를 정의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보게 만들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인데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 아멘.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의로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받지 못하고 저주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제목이 뭐였죠? 네, 나는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헌금 많이 했어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쉽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미 창세로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장로교 핵심 교리입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내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넘친 곳에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도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윤리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르쳤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의가 되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본체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글로 암기한다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안다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서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시온에 있는 그 돌, 부딪히게 하시는 돌, 그 바위가 우리를 부딪히게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어떤 믿음을 받았어요? 예. 우린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뭐 봉사 일을 맡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직분을 맡긴다든가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뭐 어때요 저때요 이런 아주 겸손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겸손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보배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나는 뭐 믿음이 약하다, 뭐 믿음이 없다 이러면서 겸손한 척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만 보배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흉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보배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가끔 막 어떤 사람을 칼질을 하고 난도질을 많이 하지만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목사님 주제에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럴 때로는 사모로서 때로는 집사로서 때로는 전도사로서 때로는 선교사로서 이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바로 믿음대로 삽니다. 믿음에 따라서 사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목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집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자,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보호를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영생의 상을 주십니다. 저 영원한 부활제 상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나에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나와 있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잔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 자기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증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긍휼의 그릇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의를 소유한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이야 삽으로 깃밥을 파든 말든 내밀어두고 오늘 내 믿음 점검해 가면서 내 믿음을 확증해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 걸려 넘어진 자는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된 사람들은 결코 어떤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해 가신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우리 멋진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고 멋진 차도 가지고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또 오두막집에 살고 새방살이 살고 차도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서 덜덜거리고 그 차 타고 가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면서 너는 그것과 다르다. 너는 세상과 이미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부요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긍휼의 그릇에 바로 그것을 담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통해서 결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요엘서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생명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역사는 신기합니다. 아마 우리는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그것이 그거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니가 태어나서 이렇게 걷는 것 우리는 신기하다고 합니다. 지금 엄마가 태아의 그 사진 보고 신기하다고, 태어나서 울고 접목하는 보니까 신기해. 그것도 신기한데 이 온 우주를 섭리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예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수치, 그건 수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다. 너 때문에 뭐 어쩐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유하신 은혜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담대해집니다. 예수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지고,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난 의를 담은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누려야 될까요? 평강을 누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자를 아시고 어떻게 하신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도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끔 내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평생 가도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자기 믿음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필요 없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곳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신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누리고 끊임없이 즐거워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은 믿음이 떨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가면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합니다. 그럴 때 오직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난 의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여의 은혜 안에 살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아멘.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구원, 다음에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크게 은혜 받았던 것들 생각이 다 납니다. 그때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졌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르 목사님들이 안창마을 성강교회 하면은 우리 김기환 목사님, 마경환 목사님 돌을 닦고 있다. 정말 말씀의 돌을 많이 닦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비록 교회는 사이즈는 적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손색이 없도록 정말 예수님만 오직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